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시킨다는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연합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 객관적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주님이 하신 일들,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또 여러분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이요, 사실은 그 전에 전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자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정, 선택, 이런 것이. 그리고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유용한 부르심, 아무나 랜덤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한다는 뜻은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불렀다는 뜻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씀했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무의식 중에 일어났어요.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차원, 비유로 말하면 바람이 불듯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으로 출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 생명. 왜 예수 생명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서 이제 이 생명으로 새 출발이 되었다. 왜 가능합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무의식 중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어제까지만 해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렇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서 하더라도 구원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 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특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알아서 하신다니,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맞죠? 믿음이 아멘 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신기한 것은 우리라는 존재, 인간은 완벽히 자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른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면서 더불어 너는 온전히 자유하다. 너가 마음과 자유,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인간의 온전한 자유함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자유함, 인간의 선택이 정말로 오묘하고 신비롭게 맞아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성경이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인간 편에서 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근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죄에 빠지는 원인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죄의 이유와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었죠?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 따먹은 죄의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은 겁니까? 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았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여러분이 갈 겁니다. 하나님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셨어요. 천국에 가는 분은 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놀라운 사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났지만 의식적인 차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이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 생기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믿음은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다른 하나는 회개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중생은 내가 감지하지 못했어요. 거듭난 것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물론 강한지 약한지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냐 없냐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일단 강한지 약한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이비 교주, 드라마에서 사이비 교주를 묘사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미슈입니까? 라고 그러죠? 미슈입니까? 그러면은 신도들이 미슈입니다 이래요. 믿습니다. 미슈입니다. 그게 약간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단 믿음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결단 믿음입니다. 미슈입니까? 비슷하죠? 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하니까 미슈입니다 이래요. 맹목적인 확신, 맹목적인 결단, 믿음이 아닙니다. 굳은 다짐, I can do it 뭐 이런 거,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여기에 처음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장소예요. 옛날에 왔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왔던 적이 있어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주변에 뱀이 많아요. 그죠?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아, 본 적 없구나. 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간에서 집회하는데 뱀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순간에 뱀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난리 나겠죠? 얘기를 멈춰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이 예가를 드렸는데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내가 믿었죠? 그렇죠? 그걸 믿었죠, 솔직히. 내가 진짜 같아, 가짜 같아 질문하니까 아닌 거 알았죠? 제가 좀만 전까지 분명 믿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그런 걸 믿는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실, 팩트에 대해서 내가 믿냐 안 믿냐를 그거를 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보냈던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교과서에 배운 것들, 선생님의 말씀,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본 적 없죠?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책에 있는 거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과 역사학자들의 의견과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앞에 계시는 선생님의 말을 믿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우리는 다 권위를 믿고 있는 겁니다. 빛이 30만 킬로미터 간다 그래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럽니다. 빛이 그런 속도로 간대요. 본 적 있어요?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압니다. 권위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천국에 간다. 이 문장 있죠? 나는 주님과 연합됐다. 이것도 문장이에요. 나에겐 영생이 있다.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 말에 대한 권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성경의 저자가 완벽하신 성령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온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에는요, 예수가 빠지면 답이 없어요. 예수가 빠지는 순간 다 자기 확신입니다. 미슈니까요, 그냥. 믿어보자 이거라고요.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나이다. 나의 결심.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믿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믿음은 철저히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주님 바지가랑이 늘어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 권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성의 작동이 분명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말로 그게 방언이라고 떠들면서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의 작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요?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성육신하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근데 주님이 부활했다고요? 승천했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동의가 일어납니다. 지식적으로 깨달았어요. 알아들었어요. 동의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과정이에요. 동의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동의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사역을 알아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이해했고 그것을 동의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낍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기대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의 구원을 맡기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궁금해지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으며 그래서 말씀 속에 더 깊이 나아가려 하고 주의 말씀에 더 실천하려 순종하려 합니다. 이게 신뢰한 사람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계속 붙잡으면서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안 되니까 회개합니다.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구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 이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이런 겁니다. 거지가 국어를 합니다. 손을 뻗어서 국어를 합니다.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었습니다. 그 손을 뻗어서 거지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거지가 산 것은 돈입니다.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손을 뻗은 게 믿음입니다. 손을 뻗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 속에 돈이 온 것이고 돈으로 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린 거지 내 믿음이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붙잡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구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과 나를 끈으로 묶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고. 그 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강해서 이 끈을 정말로 더 강력하게 매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느슨하게 묶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합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끈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 완벽하게 보이듯이 멀리서 봤을 때 주님인지 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한 연합이 일어난 것처럼 끈으로 단단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강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삶이 다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요, 주의 사역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나는 뼈저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죄를 이긴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무엇인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라서. 그래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주님처럼 삽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행실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소유한 자, 더 강한 믿음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믿음 말 뭐예요? 기억나요? 네. 믿음은 나의 주님께 붙잡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친다면 주님께 막 달려가서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방향으로 가니까 어디로부터 멀어지니까 여기로부터 멀어지죠. 이게 뭐예요? 죄. 이게 회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 회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께 붙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집니다. 주님께 붙기 때문에 죄를 버립니다. 주님과 죄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회개는 복음을 전한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여태껏 아무렇게 살았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것, 이것은 회개라고 부르지 않고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밖에 있던 사람이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인데 이 성도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데 세상 것이 자꾸 나를 막아요. 세상에 때가 묻고 우상이 묻고 거짓이 묻고 성도다운 삶이 자꾸 그런 삶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실 회심이라는 것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원래 택정하셨고 창조 때부터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부르셨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중생하셨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회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큐티에서도 삭개오를 만나실 때 마지막 말씀에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냐 기억나요? 혹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뜻은 원래 주님 손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자.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 손에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셨고 택한 백성이었어요. 성도였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세상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좌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마이너스 1에 있는지 플러스 2에 있는지 좌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는 내 좌표를 압니다.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때가 묻으면 감지가 돼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 왜 내가 미워하고 있지? 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 왜 내가 여전히 음란하지?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성도가 아니잖아. 감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회개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오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눈물의 회개가 나옵니까?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이에요. 성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멀어지는 그 작업하세요. 은혜를 경험하세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피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믿음이라는 것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에 붙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계속해서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뭔가 나를 자꾸 주님 밖으로 몰아내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이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성도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작업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을 부여해야 되고 더 큰 회개의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기복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신론자로 순간을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또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 된다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붙잡으려 합니다. 그 믿음의 성도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지금 회개합시다. 주님,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시간 다 회개합시다. 거짓된 것들, 약한 것들, 교묘한 것들, 음란한 것들, 질투하고 아직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한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시작.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숨기시 여기 주님만이 우리 힘내시고 용서해주시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날까지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옵니다. 잘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